안녕하세요. 2025년 구역공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품여행.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교만한 자는 멸망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교만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우리들에게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이시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만을 보고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낮아지심 혹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신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인데 베들레헴 구유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서로를 섬겨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살면서 겸손히 섬길 때 교회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불화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겨 평화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 즉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사랑, 나눔, 희생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줄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다 교만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죠. 그런데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를 품어줄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으로 대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각 교회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암송 구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온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존중하며 섬길 것을 주문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유보하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낮아져 사형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찾아보죠. 첫 번째,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죄는 없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이런 특성을 가리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신인 양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자신을 비워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설명하면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셈이죠. 그는 인간으로 오실 때 왕이나 귀족이 아닌 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극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이런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허영과 다툼이 있어 교회가 불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과 존중, 섬김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한 것이죠. 바울은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화목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겸손과 관련된 묵상 한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성지에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출입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십자가 전쟁 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작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이가 1.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서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왕이나 귀족도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래전 그곳을 방문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입문 바로 위에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머리 조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눔 질문으로 교만함을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섬긴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존중하며 섬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